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어의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을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없이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사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악들, 불신의 죄악들, 원망의 죄악들을 씻어주시사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깨달아 수 있는 저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품은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내가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여 기진한 네 어린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시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청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하여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구름같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가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눈물을 강처럼 쉬지 말고 흘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많이 당했잖아요. 먼저 이제 애국이라는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또 바빌론에 끌려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또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북치를 당하고 끌려가고 수탈당하고 그런 한 많은 세월을 살았던 민족이고 그래서 해방이 되어서 좀 살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또 북쪽에 있는 놈이 누가 내려왔어요?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의 해오리 속에 이렇게 소멸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좌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다. 굉장히 이제 과장법이죠. 과장법인데 엄청나게 슬픔 속에 살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 조가를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멸망당했을까 보면은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떤 죄였습니까? 가나안 이 종교와의 혼합 정책, 또 바알 종교, 아사라 종교,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종교에 끌려다니고 거기에다가 가난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부자들이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은혜를 덧입은 인생의 모습이 아니다. 마치 짐승처럼 사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의 행실이 처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카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참 재미있어요. 에가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성경의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원어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 애가의 이 제목이 뭐냐면은 에카입니다. 에카. 이게 뭐냐면 슬프다, 슬프다 라는 그런 뜻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슬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미가 에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에카,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이 생겼냐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해파당하고요, 제사장들이 끌려가고요,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요, 굶주려 죽고요, 굶주려 죽다가 못해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삶아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대한민국이 위험한 지경에 빠져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걸 잘 분별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 죽으면은 끝이죠. 별로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았나요? 네, 안에 더 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이 그저 이렇게 되는 게 너무너무 아픈 거잖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 속에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선지자는 슬프다, 어찌 이런 날이, 에카 눈물이 마르다 라고 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희한하게. 회개가 나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회개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왜 회개를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회개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데,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리는데, 무슨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회개를 싫어하는지 성경에 어디 회개가 나쁘다고 싫다고 기록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좋은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좋은 도구가 회개인데, 그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젊은 날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명성교회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지 않죠. 네, 회개가 기쁨이고요, 회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지 못하지만 눈물을 그래도 찔끔찔끔이라도 흘리면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한국 교회의 죄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명성교회의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시온 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시온의 성벽들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네 눈동자에 눈물 마를 나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때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며 선지자 또 19절 말씀을 통하여 초저녁에도 일어나라, 새벽에도 일어나라, 아침에도 일어나라. 지금 잠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냐, 잠이 오냐, 정말로 너희들 잠이 오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초저녁에도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놀지도 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큰 줄 아느냐. 너희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줄여서 기신하고 있는데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 생명이 살기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이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이 살아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명성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새벽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돌아오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구원받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 은혜 받는 거죠. 생명이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살려 주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반복하지 않는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그들의 거룩한 처소의 어디에서? 성소에서 죽습니다. 성소에서 끌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도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다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죽었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도 성전에서 성소에서 불태워서 그렇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 사실을 잊어버렸느냐? 얼마나 됐다고, 몇 년이나 됐다고 잊어먹었느냐?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고는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다. 여러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다 심판의 대상에서 물러설 자도 없고 도주할 자도 없고 도망칠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우리가 잘 잊어먹고 있어요. 참 이 대한민국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 세대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를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수도 종말철장에서 물을 걷어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검사를 한대요. 그 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곳에서 종말철장에서 검사를 했더니 그 물 속에서 모든 이 종말철장에서 뭐가 나왔더라? 마약이 나왔더라. 여러분, 곳곳에 마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귀포 마약이 없을 것 같아요. 곳곳에 마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에
마약으로 지금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무서움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에서 돌이킬 때에만이, 죄를 깨뜨릴 때에만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숨어있는 죄가 있다라면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신다. 숨어있는 죄, 바울, 아세라, 그리고 교만의 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매치기 생활을 하던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한 청년이 문득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교회로 들어가자. 같이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친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두 청년 중에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은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교도소 안으로 바깥 세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던 중에 그는 깜짝 놀라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바로 과거에 그 소매치기 친구였던 그 친구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예배드리기 원했던 그가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며 회개했을 때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중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로 들어가, 한 사람은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교도소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교도소 들어가나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나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 불을 구경을 한 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숨어있는 죄들 이 새벽에 꺼내놓고 눈물을 조금이라도 흘리면서 참여하며 나갈 때에 은혜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피하고 싶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